고린도 전서 7장 1절에서 우리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7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큼만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노략에서 가정을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합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많은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두드러지게 책망했던 것이 무엇이냐? 이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성적인 문제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 가정의 문제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말씀 가운데 5절에 보니까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정욕과 사람의 욕심을 사단이 노략하고 사단이 그것을 악한 도구로 사용하게 되면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세상이 악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정이라는 거, 여러분이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먼저 만드신 소중한 기관이라는 것이에요. 이 가정은 국가의 기본 요소이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기본 요소로 창조하고 만드신 것이 가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의 갈빗뼈를 통하여서 하와를 만들어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무슨 뜻을 그들에게 주기를 원했습니까? 첫째는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이 가정이 이루는 것은 하나됨이에요. 낯선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과 그런 가정들이 하나가 되어서 연합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심입니다. 가정이 하나 되는 것처럼 온 세상이 하나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가정은 세상을 화평 가운데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하나 될 때 여러분 두 집안이 하나가 되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그와 더불어 연결되어 화목한 사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정은 세상을 충만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정이 하나 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조하고 세상을 충만하게 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인데, 여러분 사단이 무엇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이 가정을 파괴하고 이 가정을 무너지게 해서 여러분 세상을 혼란과 다툼과 분쟁과 이 세상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 사단이 가정을 무너지게 만드는 이유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이 견고하고 가정이 바르지 못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정을 통하여 분열이 일어납니다. 자녀들은 상처와 아픔을 당하고 여러분이 가정의 다툼으로 인하여 이 다툼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좋았던 관계가 가정이 깨어지고 나면은 가장 적이 되고 미워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도리어 거기에 누구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사단의 뜻 안에 세상의 욕심과 욕망과 자기의 힘만을 의지하는 이런 악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가정을 공격하고 그리고 가정을 향하여 악한 계획들을 세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가정의 소중함을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그 계략에 대해서 제가 오래전에 작년인가요? 그 앨리스 베일리의 10가지의 가정을 파괴하고 무너지게 하는 전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앨리스 베일리는 신지식의 어떤 선구자적인 사람이면서 사탄 숭배자입니다. 그에게 거짓된 영이 들어와서 그에게 10가지의 전략을 그에게 주었는데요. 첫째가 뭐냐?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야 신학교나 미션스쿨에서 혹시 그런 일이 있는지는 몰라도요, 거의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미국과 유럽의 초기에는 공부를 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이 학교 앞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근대에 현대에 들어와서 이것을 다 반대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런 기도와 하나님을 섬기는 시스템이 다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악한 사단의 역사가 뭐냐? 괴량이 뭐냐?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권위가 약해지고 가정의 자녀들의 권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이 무엇을 하냐? 아동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신장을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키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동의 권리가 얼마나 컸습니까? 우리가 이 아동이요 가정마다 왕이 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위치에 있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모습 안에 보면은 이 사단의 전략이 지금 그대로 온 세상 안에 거의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의 권리가 신장이 될 뿐만 아니라 아동의 체벌을 금지하라는 거예요. 이게 아동을 체벌을 했다. 요즘에는요 큰일 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린아이에게 체벌을 가하라. 잘못된 것을 할 때는 분명하게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니 아동들이 바르게 자라지 않고 부모의 권위 앞에 도전하고 부모를 업신여기는 그런 일들이 아동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는 기독교 가정의 구조를 파괴하라. 기독교 가정의 구조가 뭡니까? 거룩함과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파괴되는데, 여러분, 성문화를 조성하고 TV와 광고와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성적인 쾌락과 세상의 물질적인 그 풍요만을 강조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에 따라가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프리섹스를 사람들에게 그런 사회를 만들라는 얘기. 이 자유로운 연애, 자유로운 성관계, 이런 것들이 사회 안에서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가 거의 이런 사회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혼을 쉽게 만들고 합법화를 하라. 여러분, 과거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엄격했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너무 쉬워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 사단의 전략에 따라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 동성애를 조장하라. 이렇게 그가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이후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지만은 온 사회가 그것에 지금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서 미친 예술이 되게 해라. 여러분, 지금은 예술이라는 것이요, 정말 더럽고 추하게 나오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권장이 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한 어떤 장르가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술의 품격을 떨어집니다. 그리고 악하고 더러운 성적인 것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여덟 번째는 미디어를 활용하여 기독교를 반대하고 선전해서 그 기독교의 세력을 무너지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어떤 사람이 어떤 부정한 일이 있다, 굉장히 신문과 방송에 크게 떠듭니다. 사실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독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도 많은 문제는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 전체적으로 통계를 잡으면은 우리 기독교가 가장 세상 안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다른 종교 안에서도 그보다 더 심한 일들이 있지만은 감춰지고 그리고 덮어지는 그런 일들이 그들 속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못해요. 아홉 번째는 종교 통합의 운동을 일으키라는 겁니다. 이 종교 통합의 운동을 일으키는데 모든 기독교가 연합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종교가 연합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기독교로 연합되는 것 참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교리나 모든 것이 연합되는 것은 무서운 일이 되는 겁니다. 타협하고 그리고 그걸로 인하여서 서로 자기의 절대적인 어떤 신앙마저도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은 천주교와 기독교가 연합해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연합이 이루어지면은 일반 모든 종교들이 다 같이 연합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장차는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2000년에 종교 통합을 이루려고 시도를 했고 그때 선포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그런 일들은 추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가 통합되고 연합되면 뭐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하나 되면 좋은 것 같은데요. 그들의 신앙이 우리가 인정되어지고 그들도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그 순간 우리는 성경에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천주교는 누구를 숭배합니까? 마리아를 숭배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연합이 될 수 있어요? 연합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인다 그 순간 그는 배교의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는 각국 정부에게 이것을 입법화하도록 법제화하도록 교회의 이런 변화를 추진하라는 것입니다. 법제화를 만들고 교회도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게 만들라는, 자꾸만 교회 안에도 세상의 종교가 하나 돼야지, 기독교도 서로 연합해야 하고 천주교도 연합해야 되고 모든 종교들도 같이 연합해서 하나 되어야지, 왜 분리되느냐, 왜 다투느냐. 여러분, 그래서 연합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 교회들에게 추진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인정을 하는 그 순간 그 교회는 배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러분 이방의 종교를 믿어도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여러분 이방인도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들의 종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행위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10가지의 이런 전략들이 오늘 거의 99% 이상 이루어졌어요. 우리 한국도,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그래도 조금은 남아있습니다만은 전 세계가 이런 전략에 따라서 다 무너지고 가정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의 결혼의 수를 보니까요 19만 4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혼 건수를 보니까 9만 2천 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초혼이 77.3%니까 그 중에서 이혼을 한 사람의 수가 9만 2천 명이라면은 절반이 넘게 이혼을 했다는 것이에요. 물론 뭐 작년에 결혼한 사람이 이혼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혼율이 갈수록 이렇게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회의 기본적인 단어인 가정이 부패와 성적인 타락과 성적인 문란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가정을 소홀히 여기고, 그래서 그 가정들이 무너지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성적인 문란과 성산업이 발전되어져 가고 성의 노예가 되어져서 사람들이 이런 악한 일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이 성적인 부분을 너무 적나라하게 가르치고 너무 세밀하게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어린아이들이 그 성적인 충동을 이겨낼 만한 힘과 어떤 것도 없는 데서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가니까 어린아이들의 잘못된 성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난번입니까? 어디
우리 그 아시아 청소년 그 체육대회에서 그 선수촌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요, 콘돔을 이렇게 자판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무료였는지 돈을 주는 것으로 통해서 내는지는 몰라도요, 이런 것을 거기에다 설치를 해놨다는 거예요. 아니 18세 이 어린 아이들이 그게 왜 필요하며 그걸 거기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성적인 도덕이 땅에 떨어짐으로 인하여서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만들어가고, 우리가 초등학생 어린아이에게도 여러분 성적인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치는 그런 시대가 이미 되어서 학교마다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 인권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교사들이 학교에서 그런 일들을 가르치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이런 일들이 지금 이 땅에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은요, 사단의 모든 전략들이 이 땅에도 동일하게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사단의 전략 가운데 하나인 이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이러한 것들이 정말 이 땅에는 만들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여러분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지역에서는 이미 그것이 2015년 오바마 민주당 대통령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그들이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통과되고 나서 여러분 이 존 바이든, 지금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트랜스젠더에게 여성의 어떤 경기에 참여할 자격을 주는 것에 법안에 사인을 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남자인데 자기가 여자라고 여성 호르몬제를 먹으면서, 이 사람은 성전환을 하지 않았어요. 남자가 성전환을 하면은 그 성기를 잘라버려야 되고 여성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트랜스젠더는 그게 아니면서도 자기가 여자라고 말하면서 여성의 경기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어떤 기록에 보니까 여러분 이 대통령이 특별 그 명령을 내려서 트랜스젠더가 여성의 경기에 참여하게 되니까 여성 수영 경기를 하는데요, 그가 있는 지역에서는 거의 뭐 500등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그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뭐 500등이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그 등수 안에도 들지 못한 사람이 자기가 트랜스젠더니까 여자다 하면서 여성의 경기에 참여해가지고 거기에서 1등을 했습니다. 남자들하고는 경기에도 실력이 안 나오니까 여자라고 해가지고 여자의 경기에 참여해가지고 1등을 했어요. 근데 서서 보니까 남자가 30cm 이상은 더 큰 것 같아요. 키가 한 2m 가까이 되고, 다른 여자들 여러분 키가 커봤자 한 170 조금 넘는 그런 키인데, 이런 사람이 들어가서 거기에 경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격투기의 경기 중에서 지난번에 보니까요, 여자 경기에 남자 격투기가 들어가서 자기 여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와 격투를 하면서 얼마나 머리를 세게 때렸든지 이 두개골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작년인가요? 올해인가? 지난 22일인가요? CNN에서 그 뉴스에 따르면 뉴욕지와 롱아일랜드와 나선 카운티 이 지역에서는 생물학적으로 남성으로 태어난 사람이 성전환 선수가 되어서 여성의 경기에 참여를 금지한다는 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미국의 다른 지역들은 그러지 않지만은 이렇게 그나마라도 거기 지역에서는 도저히 이렇게 하면 경기가 안 되겠다. 여자들이 무슨 경기할 마음이 나겠습니까? 키도 체격도 근육량이 다른데 여자라고 자기는 말만 하면 들어와서 하니까 여러분 결국 이런 법안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아직 바이든 대통령을 통해서 여러분 민주당 그 세력은 끝까지 차별하면 안 된다는 법안을 그들은 고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참으로 일들이 지금 미국이나 캐나다나 유럽에서는